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침이 전부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막 발현되는 것은 왜 발현됩니까? 보이지 않는 속에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발현되잖아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하죠. 근데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사태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뭡니까? 끝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른 것에 빠지면서 어디에 빠집니까? 영적인 무감각의 속에 살아갑니다. 무감각이 뭡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무감각에 계속 빠지면 뭡니까? 사람의 말에는 되게 민감해져요. 예민해. 사람의 말은 크게 들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 영적인 감각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이 뭡니까? 힘이 없어. 무기력이라는 것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할 힘이 없어. 모든 것을 나는데. 렘넌트들은 솔직하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맞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영적 무기력 속에 딱 있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계속 뭐예요? 영적 상태가 계속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영적 무능력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전혀 불신자와 아무런 차별점이 없어. 자,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적 무감각,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예요. 일심.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모든 것들은 진짜 복음을 일심으로 딱 붙잡고 그 발견한 복음에 뭐예요? 온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딱 집중하는. 잘 아시죠? 햇빛이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속하면 불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딱 일심으로 붙잡고 전심으로 그 복음을 딱 정리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한마디로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 뭐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때 뭡니까? 모든 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 찬양고사가 뭐예요? 나를 살려. 찬양 고백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가격이 깨달아져.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요, 제일 시작되는 게 뭐예요? 주일과 일주일의 삶이 연결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6일간 살아라고 주일날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나나. 백지로 딱 살아. 어떻게 되겠냐고요. 진짜 집중하면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6일간의 삶의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흐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말씀하시죠.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예요? 닿는 모든 것을 살리듯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물이 내 온 삶을 사로잡아 나를 치유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으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그렇구나. 나의 집중이 뭐라고요?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빼앗기지 않겠어. 온 마음으로 그 복음에 집중하는 5분만 가져도 돼요.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대단히 너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제가 전에 렘넌트들한테 이제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2단어로 정리된다. 배신과 망각의 인생이라고. 끝없는 배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 끝없는 망각, 맨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배신과 망각을 기억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 전도를 위해서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만 기억하시고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심전심지속의 5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랍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에 분명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우리 로마서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반드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근데 우리는 변하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라고 해요. 뭐예요? 무조건적인 포기하지 않는 끝없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그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입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아니라 뭐예요? 선을 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것이 선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악입니다. 착하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선이 뭐예요? 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복음. 완전한 복음에 유익한 것에 우리의 삶이 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악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합니까? 악한 일에 넘어질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윤리적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악을 즐겨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잖아요. 로마서에서 7장 8장에 바울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한 가지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한 가지 법은 육신의 법에 나를 사로잡는 법이 있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날마다 진다, 넘어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바울도 너무 쉽게 악을 선택했구나. 그런데 그 성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으로 이끄셨으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미 하나님의 선 앞에 있어요. 조금만 복음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다음 말씀에서 뭐랍니까?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가게 하셨어요. 은사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우러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다 있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저한테 좀 이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렘넌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귀걸이하고 타투도 있고 이제 심지어 혓바닥에까지 피어싱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빛을 애들은 알거든요. 이 장로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서로 이제 안 좋아 항상. 장로님은 전혀 안 그런 척하지만 눈 자체가 율법과 정죄의 눈빛으로 저 교회 물을 흐리는 저런 시달리는 자요 이런 마음이죠. 이 렘넌트는 되게 나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날은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렘넌트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귀하죠 이러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앞으로 패션 쪽에서 일할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감각을 주셨어요. 눈에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아이라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몸에도 표현한다고. 타투가 신앙의 고백인 건 아십니까? 그렇냐고.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새겨놨습니다. 안타깝죠. 꼭 새겨야 되냐? 마음에만 새기면 되지.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대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저희 같이 동요 갔던 찬양사에 있던 친구 중에서도 애가 하나 타투를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했는데 살쪄가지고 십자가가 늘어지고 균형 맞고 예수님도 갑자기 비만으로 바뀌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딱 생각하니까 알아들으셨어요. 그전에는 내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부르셨잖아요. 딱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쏟고 주를 섬기라. 삶에 대한 겁니까? 끝에 본질이 있어요.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속에 뭐예요? 삼오늘이 시작돼요. 자, 하나님은 날마다 세 가지 일을 이루세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죠? 하나님 언제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과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방향 맞춰야 되냐고요. 에? 하나님이 나한테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죠.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시선을 떠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라.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아요. 제가 한날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강남에서 단란주점을 여러 개를 해요. 깡패. 엄마가 권사님이라 아이가 너무 이제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치는 사고가 뭐냐면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지나가는 군인도 막 때려요. 그래서 엄마가 왜 때렸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군복을 따고 입고 오는데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코를 온 힘을 다해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등학생이 갑자기 코뼈 다 부서지고 막 합의금 1,000만 원 나가고 이때까지 합의금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썼대요. 권사님이 미치는 거라. 얘는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 아이가 제 아빠만 무서워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그 엄마가 이제 얘가 말 잘 들으라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전도사님이 있다. 그게 저였어요. 그 아줌마가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검은 양복을 입고 신방을 와달라고 얘기를. 그래 갔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딱 가르쳤던 게 기도가 되게 쉽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게 기도다. 하나님 이놈 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네 기도다니까. 오 기도가 그렇게 쉽냐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딱 다락방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3명밖에 안 때렸다고. 오, 3명밖에 안 때려 어떻게? 그러니까 한 6병 때릴 뻔했는데 3번은 제 기도했고 3번은 아예 생각도 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주먹이 나갔다는 거. 그게 뭐냐? 그 아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어요. 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먼저 행동해요.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영적 우선순위, 내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보다 뭐예요? 기도, 내 계획보다 전도에 딱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삶, 집중해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일신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낮이, 우리의 밤에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도록 아침에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힘없고 조금만 깊이 호흡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나만의 규례,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딱 세팅하는 거예요. 낮에는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답을 찾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답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힘과 답으로 뭡니까?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남 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 이렇게 선교 자주 나가잖아요. 한 번씩 가면 어려운 나라 가면 저한테 어린아이들이 와서 제 먹는 걸 쳐다봅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사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깥에서 먹을 때도 쳐다보는데,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는 필리핀사에 갔다가 안에서 그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애가 들어오더니 진짜 제 앞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선해 보이나? 먹는 걸 쳐다봐가지고 내가 배고프냐니까 고개를 끄덕거려가지고 막 사줬더니 엄청 많이 먹어요. 얘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아이들 돕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힘과 답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집중해서 이걸로 뭡니까? 사람 살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신 힘과 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3세팅이에요. 무엇입니까? 힘과 답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나한테 옵니다. 플랫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과 답을 얻습니다. 빛을 발해요. 파수대. 그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면 당연히 따라온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삼응답이에요. 깊은 뿌리 내린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낸다. 그러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오면 뭡니까? 갱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기회를 향해 도전하는 거죠.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한 확신이 있으면, 참된 소망이 있으면 뭡니까? 당연하게 뭐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겁니다. 이거 붙잡을 때 오늘 말씀에서 뭐랍니까? 소망을 즐거워하면서 뭐요? 환난을 참으며. 자, 환난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환난을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24 누림 속에서 환난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24 기도 속에서 환난을 본다. 환난이 뭡니까? 문제죠. 그러면 24 누림에서 환난을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 빠져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환난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서서 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품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누리면서 모든 것을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만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우리의 삶에 25를 뭐예요? 기다리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요. 기도가 전부죠.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뭡니까? 문제 만났다, 위기 만났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늘 렘넌트들 예배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예수님은 구원자시지. 우리의 삶에 렘넌트는 되겠어요. 내 삶에 슬픈 일이 있어 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내 삶을 덮어서 그때 오늘 말씀대로 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집중해라. 기도에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이죠. 바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의 경제 통해서 뭡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점심에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계란을 아까 기사님들은 목사님 계란을 6개 먹는데 5개까지 먹겠는데 6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하나를 먹어주실 수는 없는지요? 야 이미 난 4개를 먹었어. 안 돼. 따뜻한 계란 후라이 해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5개 6개 먹어도 돼요. 놀랍죠. 너무 맛있었어요. 하여튼 자 뭡니까? 성도를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선도적인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저 뒤에 우리 사시는 교회 저 뒷면도 항상 선들 막 보여가지고 너무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기 좀 보기 안 좋은데 해서 집사님한테 딱 말씀드렸더니 저는 가려달라고만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저 1년 방향이 딱 프린트대가 붙어있어. 이번에도 바뀌었어요. 우리 새 이번에 원단으로. 야 작품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은사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딱 선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참된 헌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완성시켜나가는 참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환난 문제를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만들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날마다 기다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는 정체성을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의 제목이었죠. 우리는 남순정,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은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뤄나가는 순례자, 오직 성령으로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뭡니까? 가문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정의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기를 딱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